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1920년대 일본 도쿄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가 호텔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요, 기초 공사만 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하는데 2년이나 걸렸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막 비웃었다는 거죠.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초 공사만 그 땅을 다지는데 그렇게 2년이나 그렇게 시간을 들이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은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은, 우리 빨리빨리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더 비웃었겠죠. 그런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요, 도쿄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의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바로 그 호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바로 튼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진 설계와 기초 공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에스라 스룹바벨 성전이 짓는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성막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 시대도 아니고 로마의 헤롯 성전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완성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은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신앙 여정에 영적인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히 세워져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삶에 때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때로 지진 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스룹바벨 이 성전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이제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 있었다가 돌아온 다음에 지은 그런 성전이죠. 에스라서 지금 내용이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이 권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권면과 이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씀 중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스라 시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며 막 울었다는 그런 내용, 대성통곡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을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으로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서 6장 12절에 보면 또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미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싹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처럼 그 성전에 앉아서 다스리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에스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자가 도대체 누구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만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겠구나,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 에스라 스룹바벨 시대 500년 뒤에 오시게 되는 완전한 왕과 완전한 제사장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진리 가운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고 그러시면 될 텐데, 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우리의 이민자의 삶, 우리의 인생, 완전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없다면요, 오늘 이 에스라서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이죠. 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 그렇게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9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 이 페르시아 총독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이 동물들, 또 전제로 이 부어드릴 것들을 주라고 명하는 것. 오늘 본문 이후 내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요, 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성전의 역할, 성막과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도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또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그런 속성, 에덴 동산 이후로 죄로 타락한 죄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이 동물들을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동물들을 이제 끌고 오죠. 성전으로 그 양도 끌고 오고 또 소도 끌고 하는데, 그렇게 동물들을 끌고 오면 그 동물을 드리는 자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있는 힘껏 그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양손으로 눌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의 그 죄를 다 그 동물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했었던 것이죠. 이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여러 제사의 종류들이 있지만, 그래서 화목제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가 있고 또 속죄자란 이런 죄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길트 오퍼링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손해와 책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그 손해를 줬던 거에 대해서 보상도 했던 그런 제사였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속죄제라는 신 오퍼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거예요. 이 제사는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 자체를 깨끗하기 위한 속죄제를 따로 명하셨던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으로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성전의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에 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 우리의 계속되는 연약함과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러나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나갔던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죄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큐티, 말씀으로 큐티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말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회개하며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부터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이유, 이제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자유함과 기쁨, 용서받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명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오늘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나,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전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 시대 때도 그랬고요.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모든 성전의 핵심은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진짜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필요한 때가 있으면 필요할 때만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면 될 텐데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한가운데 친히 임재하기를 원하셨나? 왜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구원하시고 오늘 에스라서 이 본문처럼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들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로 다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에 오셔야 합니다. 못 오셔도 혼자서라도 말씀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성경 탐구, 우리 지난주 정복 시대를 이어서 사사 시대를 했지만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그토록 유언을 하고 이 신명기 말씀을 남기고, 여호수아도 이 길갈에서 언약을 맺고요, 12돌을 쌓아놓고 언약을 맺고, 또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든 지파들 12지파 남녀노소 이방인들까지 다 모이도록 해놓고 그렇게 그 언약을 맺으면서 또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요, 세겜으로 모든 지파를 모아가지고 언약을 하며 유언을 남기지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 세겜 땅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땅의 우상들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저기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수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목마른 신앙은요,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의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이 굿뉴스, 기쁜 그런 소식인데, 기쁨인데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책임감, 아니면 자신의 만족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시편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리고 또 시편 63편을 보면요,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도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야말로 고라 자손보다도 다윗보다도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하늘 아빠에게 우리의 슬픔도 분노도 아픔도 속상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저희 교수이셨던 한 미국 교수님은요, 남미 선교사의 출신이신데 수업 시작 전마다 늘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찬양을 하시다가 이제 필 받으시면요,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수업을 안 하시고 계속 찬양만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본인은 혼자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막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자꾸 막 카풀레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은요, 스타벅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멋진 경치를 보며 하이킹 하시는 중에도,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중에도, 물론 이렇게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같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전을 주신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헤롯 성전에는요, 로마 시대, 지금 에스라 본문 500년 뒤에 로마 시대 헤롯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의 그 성소 주위에다가 경계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에 편말을 달아놨는데요, 그 편말의 내용이 1871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경계석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었죠. 이방인은 아무도 성소를 둘러싼 난간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를 어기고 붙잡히는 자는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헤롯 성전 이방인의 뜰 그 경계사이에요, 이런 경계를 붙여놓은 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방인들, 심지어 이 로마 군인도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 헤롯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이 뜰 경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우리 11장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계획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모든 만민이 성전으로 나오길 원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또 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또 읽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성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요,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만을 위한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던 우리 조상 고조선 시대에 있던 우리나라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만민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성전이며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핸더슨 주사랑교회 핸더슨을 넘어 베가스를 넘어 네바다를 넘어 열방까지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새가족 환영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아직 1년이 안 된 보니까 새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에 오신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되셨든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던 모태신앙이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제자훈련도 그렇고 1:1 제자훈련도 그렇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새가족 교제도 그렇고 그 내용이 제일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아동부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운 거를 또 뭐 이렇게 다시 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든든해야, 그 기초석이 든든해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그렇게 죄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오늘 본문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